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곧 아들 하나님이시었지만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셨겠어요. 아버지요, 어떻게 제가 안 죽고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 그러면 뭐 이거를 주시옵소서, 저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원합니다, 저것도 원합니다, 쫙 기도를 하는데, 그렇죠. 원하는 거를 일단은 알아야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냥 내 욕심대로 원하는 거를 다 하려는 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니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힘이 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쉽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 주시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뜻이 있으시거든 그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원하면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냥 졸라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게 아니면 그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성서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는 용서의 정신으로, 용서하는 영과 함께 with forgiving spirit.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100%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은 다른 기도법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나는 정작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정신으로, 용서하는 영으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요. 5번째로 영과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자, 영과 마음으로. 영은 스피릿이고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이건 의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영과 마음으로 그 얘기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은 여기 있어요. 여기는 가슴이고 마음과 가슴을 혼동하면 안 돼.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의지. 영은 정신입니다. 어떤 정신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어떤 기도를 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 정신과 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참 기도가 아니지요. 그렇죠?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거, 읊푸는 것은 성서적인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네, 생각하셔야 돼요. 6번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겸손히 기도해라. 겸손하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 나오죠. 바리새인은 내가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죄도 안 지었고 이런 기도를 했고 세리는 할 말이 없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응답을 받았느냐?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를 지었으니까 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더니 겸손하게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자, 7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성서적인 제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나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한다.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쩔 때 손을 듭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항복한다는 얘기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항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No!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어. 손을 들 때는 빈손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한다. 아무것도 없다. 싸울 의사가 없다. 나는 무기가 없다. 그러니까 손을 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겠지만 다른 모든 이웃들과도 싸울 의지가 없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 갈라져 나와서 또 다른 교회를 이루어. 그러면서 똑같이 기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지역상의 문제,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느 지역으로는 따로 편리하게 모이면서 또 서로 축복하면서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생기고 갈라지고 퍼지는 거하고,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서 갈라지고 따로 모이고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분노와 다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기도냐, 바른 기도냐,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또 어느 지역에 멀리 떨어진 곳에 교회를 또 세우고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어떤 상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축복하고 아쉬워하고 하는 그런 상태로 헤어지고 또 다른 교회가 생기고 또 퍼지고 그렇게 돼야지. 분노와 다툼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새로운 교회가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아홉 번째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구하는 거는 그냥 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말로만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찾으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는 것도 부족해. 가 두드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딤을 매는 것도 아니고 추수도 안 해. 새는. 그런데 천부께서 기르셔.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새를 기르십니다. 어떻게? 농부가 농사를 지어 놓으면 새들이 가서 좀 먹는 거예요. 왜? 새는 농사를 지을지 모르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 놓으면 가서 좀 먹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좀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좀 문제는 문제지.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새들을 기르시는 방법은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좀 먹는 거야. 그런데 잘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나뭇가지에 앉아서 깜빡깜빡 졸고 있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해보시라고. 새가 어떻게? 저는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천부께서 농부를 통해서 지어놓으시면 먹는데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농부가 지어놓은 농사를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공중에 날라야. 공중에 높이 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구나 하고 보이지. 그러면 가서 좀 먹는 거지요. 그래서 새가 나뭇가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새는 굶어 죽어야지.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10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합쳐라. 합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합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러 모이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두세 사람이다. 제가 이거 설명 자세히 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을 합치라 그 얘기요.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멘 하지. 아멘 안 하면 합심된 게 아니지요. 또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해. 생각으로는 안 하고. 그러면 아멘 해도 소용없지요. 자, 11번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kneeling down,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리만큼 앞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간절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지. 행동으로. 다리 딱 꼬고 안락의자에 앉아서 다리 흔들어 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물론 공손하게 앉아서 마음에 무릎을 꿇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릎만 꿇고 마음은 다리 흔들고 이렇게 건방지게 머리 뒤로 제끼고 기도하면 마음으로, 그거는 무릎 꿇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 그리고 어떨 때는 가슴을 두드렸어요. 통해하는 거지. 가슴을 두드렸어. beating breast,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다른 얘기를 못하고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했거든. 그러면 아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사려구를 살려서 말을 잘 못해도 이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할 때 가슴을 두드리는 것으로 용서를 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해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로 쭉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2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어느 지역에 못된 재판관이 있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알기를 우습고 알겠지. 근데 그 동네에 어떤 과부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부는 남편이 없어. 남편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러니까 재판관이 억울한 일을 해결을 해줘도 돌아올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렸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또 찾아와. 재판관님, 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원한을,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그냥 그래 알았다 그러놓고 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찾아오는 거야. 계속 매일같이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무시해버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이 과부의 호소하는 거를 해결해줘도 뭐 돌아오는 건 없겠지만 이거 해결을 안 해주면 계속해서 찾아올 거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걸 좀 봐라.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귀찮게 굴면 안 들어줄 수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면서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계속해서 해결이 될 때까지 구하는, 기도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고 용서하는 정신으로 영과 마음으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분노와 다툼을 멈추고 간절히 합심해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만 어떻게? 들어주실 때까지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몇 번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주실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